오늘 우리는 이 성령으로 난 사람, 이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에게 니고데모라고 하는 바리새인 랍비가 밤에 찾아옵니다. 낮에 찾아오지 않는 것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했기 때문이고, 밤에 조용히 주님을 찾아와서 말씀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예수님 당신이 행하시는 그런 기적을 도무지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앉은 병이를 일으켜 세우고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며 이렇게 소경의 눈을 뜨게 하며 문둥병 환자를 고치며 이러한 주님의 이 역사들이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당신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맞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주님께서 정말 잘 생각했다 이렇게 칭찬하면 좋으련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못 본다. 네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는 게 아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만 이 니고데모가 아주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말을 합니다. 사람이 한번 태어나 죽으면 끝인데 다시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 되살아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죽은 사람이 늙어서 우리가 죽는다고 치면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나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한 번 태어나서 죽고 다시 한 번 엄마 모태 속에서 또 태어나는 겁니까? 그러면 이 땅에 두 번 태어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을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모태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시면서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인간의 본질적인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육으로 한번 우리가 지금 태어난 게 육신의 몸을 엄마의 부모의 육신을 빌어서 우리가 태어나잖아요. 이렇게 육신으로 한번 태어나는 것이 있고, 또 영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네가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성령으로 나는 사람은 우리 육신처럼 어느 날 짱 태어나는 그런 측면이 아니고, 바람이 어디서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성령으로 나는 사람은 어느샌가 우리의 영혼이 다시 거듭나서 태어나게 되는데 본인도 잘 알지 못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하는 말들 속에 개가천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걸 고칠 게 허물과 옮길 천 착할 선, 이래서 지난날에 허물진 삶을, 잿된 삶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고 선한 사람이 된다고 할 때 우리는 개가천선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난날에 TV 드라마 중에 개가천선이라는 드라마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김명민이라고 하는 탤런트 아시잖아요. 그분이 주연을 맡은 것인데요. 유명한 로펌 회사의 최고의 수석 변호사였습니다. 젊은 변호사가 얼마나 대단한지
뭐 이 회사에 로펌 회사에서 모든 걸 제공하고 뭐 좌우지간에 그 실력과 권세가 대단했습니다.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국의 이 변호사계를 흔들고 이렇게 하는 뭐 그가 맡으면 무조건 승리하는 이러한 대단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잔인무도한지 좌우지간에 뭐 부자 가난한 자 옳은 자 그런 자 따지지를 않습니다. 얼마나 이 악명이 높은지 좌우지간에 뭐 약한 자 가난한 자 선한 자 악한 자 가리지 않고 오직 성소만을 위해서 전력 질주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상대방이 옳아도 아무리 상대방이 선해도 혹은 자기가 맡은 변호인에 맡은 이 사람이 얼마나 악하든 잔인하든 뭐 하든 관계없이 자기가 맡으면 오직 성소를 위해서 달려가는 그리고 반드시 이겨내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분의 아버지가 또 변호사였는데요. 이분은 인권 변호사로 아주 존중받는 변호사에게 아주 존중받는 그런 인권 변호사였습니다. 그 아들이 이렇게 되니 아버지가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이어서 인권 변호사가 되고 설령 인권 변호사가 안 돼도 좀 옳은 것을 맡아서 선하게 살면 얼마나 좋으련만 아주 높은 임금을 받으며 국제적인 소송들은 다 맡고 좌우지간에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아마 저 서산에 그 기름 유출 사건 있었잖아요. 한번 유명한 사건 있었잖아요. 그죠? 전 국민이 수많은 사람이 가서 막 모래사장 돌바닥 닦아가면서 기름 닦아내고 했던 그 사건. 그때도 그것도 빗대에서도 나왔어요. 근데 그것도 맡아가지고 그냥 잔인하게 짓밟아버리고 막 그런 일 했거든요. 어쨌거나 그랬는데 그 아버지의 근심이 되고 그래서 아버지와 담을 쌓고 살았습니다. 이 사람도 자기 아버지를 싫어하고 그래 왜 그랬나 했더니만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인권 변호사를 하면서 가족을 돌아보지를 못해 줬던 거죠. 그 변호사 훌륭한 분이면서도 뭐 이렇게 인권 변호사 하니까 무료 변호 받고 뭐 받고 하다 보니까 그냥 가족 어머니와 가족들이 희생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절대로 저렇게는 안 산다 이래가지고 그냥 완전 극과 극의 방향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에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그러고 나서 깨어났는데 자기가 변호사인 줄도 모르고 기억이 상실돼가지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됐는데 이게 아버지 DNA가 있어서 그런지 애기한테 이 귤 하나 이거 물려줄 수 없어요? 귤을 줬어요. 입이 살아가지고 짱짱하네. 변호사 되려고 그러나. 어쨌거나 이래가지고 이 아버지 DNA가 있는지 어쩌는지 깨어나가지고는 이게 선한 행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 개가천선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버지의 그 변호를 하던 그거를 인권 변호를 자기가 맡아서 하기 시작해요. 왜냐면 아버지가 이제 이 치매가 와가지고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맡아가지고 하나씩 맡아가지고 보니까 또 생각이 나나봐요. 뭐도 보니까 이런 사건들이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그래저래 해가지고 인권 변호를 맡아서 해 나가는데 완전히 전날에는 저 나쁜 놈 이랬는데 사람이 완전히 바꿔져 버렸어. 개가천선. 그 제목이 개가천선이거든요. 내가 그걸 보면서 김명민이라는 이 사람 팬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아주 좋게 보는데 그 사람도 재미있더라고. 여러분 김명민 씨 아시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아주 유능하긴 유능해요. 아주 맡은 이런 역할들마다
아주 그렇게 재미있게 또 연기력 있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연기파들이 다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뭐 주연이 따로 없고 그냥 모두가 주연 같은 그런 모습인데도 어쨌든 너무 잘하는 걸 봤습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 같은 극적인 이 개가천선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변화에 비하면 세 발의 피요 하늘과 땅 차이만큼 크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간단히 우리가 생각하면 첫째로 거듭나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좀 읽어 나갈게요.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정욕과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주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생명의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우리가 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상태가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죽어 있는 우리의 영혼으로 인해서 영적인 소경이 되고 기머거리가 되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뿐더러 찾지도 구하지도 않으며 아무리 지옥 행보를 전해줘도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그러한 무감각한 상태가 우리 죽은 영혼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로부터 태어났다고는 하지만 살았다고는 하지만 우리 속 사람, 우리 영혼은 죽은 상태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은 영혼의 상태로 인해서 영적인 삶을 살지를 못하게 되고 오직 육신적이요 정욕적인 이런 본능적인 삶을 살게 되는데 이 같은 삶이 죄된 삶이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자들은 땅에서의 삶이 마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행벌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지옥 행벌인 것입니다. 이 같은 운명에 처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고 이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죽은 상태가 되어서 죄악을 밥 먹듯이 물 마시듯이 짓고 살기 때문인데요. 그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거듭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은 영혼이 되살아나야만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거듭남이라는 것인데 거듭나게 되면 영적인 감각이 회복이 되어서 영적인 눈과 귀가 떠지고 열려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의 영광을 볼 수가 있으며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지만 친밀한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귐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하나님 이러고 사는 어떤 신을 숭배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마치 연인 사이에 이런 사귐처럼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사귐의 관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믿음으로써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같은 멸망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며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죽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서 1장 9절로 13절에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살아난 자들이다. 거듭난 자들이다. 다시 태어난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에 두 번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육신으로 태어나는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것이고 한 번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죽은 영혼이 되살아나야만 영적인 감각이 되살아나서 영적인 눈을 뜨게 되고 영적인 귀가 열려지며 영적 감각이 살아나서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고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고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가 예수 믿는다고 다니는 그 차원이 아니고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두 번째로 거듭나면은 오늘 말씀 속에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말씀 속에 오늘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들을 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그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고 볼 수 있으니까 그 나라를 위해서 전심해서 헌신하며 섬겨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저렇게 신앙생활을 저렇게 열심을 내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알고 그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거듭난 영혼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늘의 비밀이란 것도 우리에게 보이시고 알게 하시며 또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이런저런 아름다운 그런 은혜들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고 그의 영광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알게 되고 또 우리가 기쁨으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나라를 보지도 않고 알지도 않고 제 음성도 들을 줄 모르면서 어떻게 무슨 재주로 순교를 할 수가 있겠으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죽은 영혼은 살아나야 합니다. 아멘이죠? 죽은 영혼이 되살아나지 못하면 순전히 육신적으로 정욕적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선한 삶을 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거듭나면, 우리 죽은 영혼이 되살아나면 그때부터 선한 삶을 살 수가 있고 선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기쁨도 임하고 하나님의 은사들도 능력들도 임하고 이런저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지혜로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거듭나야 된다. 아멘이죠.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까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 거듭나는 것은 어떻게 거듭나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물은 회개의 세례를 뜻하는 것으로 자신의 죄된 삶에 대해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뉘우쳐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 지금까지의 이 세상에 살아오던 나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하고는 무관하게 그저 정욕적이고 죄된 삶으로, 이기적이고 정욕적인 삶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면 뉘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의 세례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것을 물로 표현했습니다. 물이라는 단어, 물이라는 것은 회개의 세례를 상징하는 것이다. 베드로전서의 3장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이제 거듭나려면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했는데, 하나는 물로 거듭나야 되고 하나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 말인데, 물과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야 된다, 뭐 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가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인데, 물은 우리 인간들 편에 속한 것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 회개의 세례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우리들이 나의 죄된 삶을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우리의 죽은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과 단절되어 있던 우리의 생명이 다시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 되는 그러한 새 생명으로 잉태가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저는 29에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도 뭐 크게 나쁜 짓 하는 것이 없이 참 좀 흔히 말하자면 법 없이 살아도 되겠다 그런 소리 할 만큼 아주 양심적인 존재로 살아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양심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정말로 양심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희 집안에 형제들이 다 믿어줬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도 다 믿어줬습니다. 그 내 말이면 무조건 믿어줬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내가 불리한 상황이 돼도 거짓말을 안 했거든요.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차라리 야단을 맞았지, 잘못한 이거를 약간 말을 돌려서 아니 잘못한 게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실수로, 이런 식으로 말을 안 돌렸다고 그거죠. 내가 약간 철들면서 서너 두셋 이때 가면서부터 그랬어요. 12살? 두세 살? 그래 가면서 이거 거짓말이 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절대로 거짓말을 안 했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말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사람이 알게 되거든요. 거짓말 안 한다는 걸.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믿어주고 형제들이 믿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자부심으로 삼았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객지를 다니고 해도 남에게 해든 짓을 안 하려고 해왔습니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죄인 줄을 몰랐습니다. 당연히 선하게 살고 다 세상 사람들 나쁜 놈들하고 야 이거 저거 이렇게 했지 내가
악하다고는 전혀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어느 때에 또 이렇게 저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말다가 가니다가 말다가 이러다가 어느 때에 교회를 갔는데 그렇게 교회를 또 한 1년 다니다가 보니까 어느 날에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깨달음을 주시는데 내가 정말로 부끄러운 죄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뭐 큰 죄를 지어서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거는 우리가 죽은 영혼으로 있을 때 말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 내면의 세계와 나의 행적을 비춰주지 않을 때 나의 악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 때 어둠 속에 가려진 내 마음이 어두워서 나의 행위가 얼마나 악한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된 것처럼 주님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지면은 나의 과거사가 다 드러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반한 삶을 살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 속을 비춰주면은 내 마음에 악한 것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탄식을 합니다. 내가 짐승과 같다고. 나는 죄인이라고 가슴을 치는 이유가 그때 일어나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하는 이유가 성령이 비춰져서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살며시 어루만져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면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마땅히 1000번 만번 지옥 가야 할 죄인이구나 깨닫습니다. 이렇게 깨달으면서 회개하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데 성령이 임하시면은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나면은 생명력이 있어서 그때부터 울기도 하고 뭐 웃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우리 영혼이 되살아나면 영적인 행동이 일어납니다. 똑같은 행태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이 일어나고 귀가 열려서 영적인 음성을 듣게 되고 눈이 열려서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고 이렇게 저렇게 다 이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당연히 되살아났으니까 생명력이 있게 되는데 육적인 거야 원래 이렇게 살아있어 안 죽었으니까 이렇게 똑같은 그 모습인데 영적으로 되살아나기 때문에 영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걸 거듭남이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이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요 대단한 이스라엘의 랍비였습니다.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거듭남을 아직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데 나중에 이 니고데모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해서 한다는 소리가 주님 앞에 묻기를 이렇게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4절로 8절 내용입니다만 이렇게 기록합니다. 4절 보면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이렇게 묻잖아요. 라키 니고데모는 우리들이 한 번 태어났다가 늙거나 병들어서 죽은 다음에 한 번 더 어머니에게서 태어나는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만 육신적으로 한 번 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죽었던 우리 영혼이 성령에 의해서 되살아나야 된다. 아담의 범죄로 선악과를 따먹고 네가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우리의 영혼이 죽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영혼이 되살아나야 되는데 그것을 거듭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남은 추상적인 막연함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요한복음 3장 6절로 8절에 보면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육으로 난 게 아니고 지금 거듭나는 것은 성령으로 나는, 영이 거듭나는 걸 말한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며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언제 거듭나는지 본인 스스로도 잘 알지 못한다, 그런 말이죠. 다만 성령으로 거듭난 증거가 있을 뿐입니다. 어떤 증거가 나타나느냐?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특징적인 것이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세 번째로 천국을 사모합니다. 거듭난 영혼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천국을 사모합니다. 여러분 속에 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 내 생명처럼 사랑한다, 그러면 거듭난 사람 틀림없어요. 100%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가 너무 좋아. 그렇게 교회 나오는 게 괴로움이 아니고 기쁘게 놓을 수 있으면 거듭난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해도 거짓 맞을 수 있습니다. 또 나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있어. 천국 갈 것을 기대하며 낮에나 밤에나 이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주님 오실 날만 기다려 바라보는 거. 저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내 주님 오시는가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가사가 절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쩌면 2절에서 3절로 갔다가 어쩌면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요. 이 가사 내용처럼 그 나라를 사모합니다.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며 속히 나도 천국 들어갔으면 해서 이제나 저제나 천국 바라보며 그 나라를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것만 쳐다보이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보이고 이러면은 거듭났다고 보기가 심이나 의심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너무 염려하지 말 것은 내가 하나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믿고 주님께로 나아가고 있으면 어느샌가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의 대화 속에 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주님께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이러니까 주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했거든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마가복음 12장 32절에 서기관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로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네가 구원이 가깝도다. 이렇게 말씀한 것과 같다라는 것이. 네가 구원받았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금 거듭난지 잘 모르고 정말로 지금 이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함도 별로 모르겠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잘 모르겠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서 저 천국 갈 것을 기대하고 그 천국을 사모하고 소망하는 그런 모습도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래도 여러분이 진실로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믿고 주님을 향해 나아오면 그래서 성실하게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오는 이것이 되면 우리 주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주의 성령이 어느샌가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하면서 주의 음성도 들려지고 깨달음도 생기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앞에다 말했다시피 내가 진짜 죄인이었네. 회개하는 눈물도 흘리게 될 것이고 또 나에게 값없이 구원을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도 감격스러워서 눈물도 흘리게 되고 나를 위한 이 벌레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고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저렇게 십자가에 처참한 죽음도 죽어주셨구나 싶으면 가슴이 그냥 먹먹해지면서 눈물 콧물 쏟아지는 그 날이 오게 될 줄로 나는 반드시 믿습니다. 할렐루야. 드라마 보면서 슬프다고 안 됐다고 불쌍하다고 눈물 흘리면서도 자신을 위해서 그 처참한 십자가의 죽음을 죽어주신 주님의 죽음 앞에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게 우리 인간이거든요. 왜냐?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에 깨달음이 없으니까 도무지 이 죽은 영혼이 움직이질 않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간섭이, 성령이 살짝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열어주시면 그때서야 봇물 터지듯이 눈물 콧물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펑펑 울면서 대성통곡하면서 내가 죄인이었나라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가슴치게 되고 또 이 같은 짐승 같은 나를 살려주시느라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느냐고 그러나 감사하다고 감격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날로부터 이 세상에 가장 사랑하는 이가 남편도 아닙니다. 아내도 아닙니다. 부모도 아닙니다. 자식도 아닙니다. 돈도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됩니다. 이 지구상에 이 세상에 가장 내가 사랑하는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지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냥 종교가 아니고 거듭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사귀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신앙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거듭나서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이 변화된 삶은, 이 극적인 변화는 어제까지 내가 아니고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가 되는데요. 앞에 소개했던 그 개가천선의 이 변화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완전한 변화입니다. 더더욱 10년까지 변화가 되는데 전날에는 정욕과 죄떡인 이 심령,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하던 이 심령이, 죄 많은 심령이 어렵고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재창조가 일어납니다. 인간이 재창조가 일어나요. 우리 마음 안에서. 그래서 을을 사랑하고 사랑을 기뻐하고 선을 추구하는, 전날에는 음성적인 존재였다면 이제는 양성적인 존재고, 전날에는 죄악을 즐거워했다면 이제는 을을 즐거워하고 완전 다른 피조물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거듭난 사람은 성령님의 가르침과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이것도 대단한 놀라운 일입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는 내 인생을 내 것이라 생각해서 내가 주관합니다. 내가 이러고 싶으면 이러고 저러고 싶으면 저러는데 삶의 법칙은 간단합니다. 뭐 다양한 사상이 있고 관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원리는 간단합니다. 이익이냐 손해냐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좋으냐 싫으냐로 모든 것이 결정납니다.
이익이 되면 하고 손해가 되면 안 하고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고 이게 우리 인생들이 죄인들이 살아가는 형태입니다. 그렇지만 거듭나게 되면은 이 원리가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좋고 싫고를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선하냐 악하냐를 따라 결정집니다. 옳으면 행하고 그러면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행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원리가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버립니다. 사람이 그렇게 하려고 해서가 아니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렵고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어둠의 자녀, 사단의 자녀가 아니라 빛 대신 하나님, 세상의 선이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름다운 성품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개가 천선은 저리 가랍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변화 받읍시다, 여러분.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셔야 돼요. 나는 나 신앙은 그냥 내가 알아서 할래. 어림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종교에 불과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고 주의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진정 주님을 따르는 주의 제자들의 삶이요. 하나님의 양떼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다 하잖아요. 주의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면서 그것도 기쁘고 즐겁게 할렐루야 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은 최신형 내비게이션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며 살면 그때서 누구나 천국에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노래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거듭나야만 들어가는 나라예요. 왜? 거기는 생명을 가진 자, 거듭나서 새 생명을 가진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거든요. 그리고 그 나라는 주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다 그거죠.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육신의 눈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아멘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살아가는 그 나라를 사모하고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는 하루가 멀다고 그 나라를 바라봅니다. 그 천국을 바라보며 삽니다. 몸이 조금 아파도 천국을 바라봅니다. 그래 얼마 안 남았다. 우리 지금 성도님 두 분은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자가격리하고 있고 한 분은 다리 발목 잘못 삐끗해가지고 걷다가 헛디뎌가지고 발목이 삐어가지고 금이 가가지고 심 박아가지고 병원에 누워있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내가 그분들이 또 통화를 했죠. 그래서 우리 집사님 코로나 걸린 집사님은 전화해가 집사님 겨울 몇 번, 여름 몇 번만 보내면 우리는 갑니다. 너무 실망하지 말고 요 유튜브 속에서 지금 이거 동시 상영하고 있으니까 방송 보면서 같이 예배 드리고 조금 목이 아파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그랬다가 지금 조금 열렸다고 하길래 괴로워도 조금만 참으세요. 우리는 조금만 견디면 천국 갑니다. 힘이 들고 괴로워도 조금만 참으세요. 그러거든. 저도 그렇습니다. 힘이 들고 괴로워도 조금만 참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꼭 갈 테니까. 할렐루야! 할 테니까 말이죠. 우리는 가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값없이 구원을 주시는데 그 은혜를 내던져 버리고 지옥으로 갑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지. 값없이 용서를 주시는 그 용서를 받아야지. 그것도 안 받고 그저 주시는 선물을 안 받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래 그러면서 살다가 심판받고 지옥 가면 어떡하냐고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여 성령으로 거듭나면 가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인 것입니다. 요즘 시대는 개인주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도 내 좋을 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속성들이 자꾸 나오는데 신앙생활은 내 좋을 대로 신앙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아가는 게 신앙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하고
또 주님이 당신 대신에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대사, 천국 대사 아닙니까? 주의 종이 주님 대신 세워놨거든. 대사가 누굽니까? 나라의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 자기 대신 파송한 자 아니에요. 그 나라의 국익을 위해서며 자기 민족, 자기 시민들을 위해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정권 대사입니다. 예수님이 택하셔서 자기 백성들을 천국으로 이끌려고 세운 자가 이 목사 아닙니까? 물론 싹군 목자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거는 극이고, 어쨌든 간에 주님은 자기 양떼들을 위해서 대신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신앙상담도 필요하고 주의 종의 권면도 때로는 받아들여야 하고, 이거 듣기 싫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거는 정말로 위험천만한 신앙이라는, 잘못됐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왜냐? 여러분이 선지자가 아니라서 주의 음성을 잘 못 듣거든. 주의 음성도 들을 줄 모르고 주의 뜻도 모르면서 내가 알아서 주님 따라간다고 하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는 것 아니겠어요? 정글 속에 들어가거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다른 나라에 가서 내가 그냥 알아서 간다고, 찾아간다고 그렇게 지도도 없이 가는 사람이 아마 그게 해당이 되겠죠? 누군가가 인솔을 해서 앞에서 이끌어주는 안내자가 있어야 하듯이 주님께로 이끌어주는 안내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 자가 바로 목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좀 마음을 같이 해서 마음을 여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만 오면 자연스럽게 거듭나고 천국 백성이 됩니다. 그걸 하라고 세운 자니까 말이죠. 나에게는 그 길이 있거든. 그러니 여러분들도 마음을 다 열어서 천국을 사모하는 여러분, 구원받기를 원하는 여러분,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개인주의는 안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개인주의가 아닙니다. 거듭나도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마치 포도송이가 한 알 한 알이 따로 있지만 한 송이에 같이 또덕또덕 붙어서 이렇게 있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함께 하나 되어서 서로 사랑의 교제, 이 성령으로 교통하면서 하나로 이렇게 연합되어 살아가는 것이 교회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연합해서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라는 것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겸손합시다. 그리고 순종합시다. 그래서 천국에 다 들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